안녕하십니까. 놀자 선생입니다. 50대가 되면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이 같은 심증이 됩니다. 인생의 최정점을 지나 하강을 하면서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외면했던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제껏 추구해왔던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진지하게 삶에 대한 성찰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인생의 마지막 죽음에도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를 생각하다 보면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까지 생각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놀자 선생의 유튜브 영상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주제가 될 듯 합니다. 누군가는 평안하게, 누군가는 두려움에 휩싸여 그의 발작적으로 죽음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등 인간의 임종의 모습은 각자 다릅니다. 인간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불안 심리, 그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어떻게 죽을 것인가 등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한 권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죽음을 예감한 나무가 절정을 꽃피우듯 우리도 라는 다소 긴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부제로 나는 이렇게 죽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자는 사련이라고 필명을 밝혔는데 안을 보면 백은옥이라고 하는 본명이 나옵니다. 고향 제주의 사려니 숲에서 필명을 가져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가정폭력 상담, 부부 상담을 해오셨고 현재는 부부 상담에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 서문 중에서 밝히고 있지만 부모께서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계셔서 죽음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저자는 죽음에 대한 걸 자주 생각하고 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불안해하고 그 불안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음을 대하고 맞이하는 게 좋을지 본인의 견해를 정리하고 싶었답니다. 애초 그렇게 숙제로만 두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책을 쓰게 된 것은 최근 암투병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된 사촌 여동생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사촌 여동생은 연어말기암 환자처럼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사촌 여동생의 주치의인 저자의 남편과 그리고 저자는 사촌 여동생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의 말을 나누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하고 싶었는데 사촌 여동생은 죽음을 외면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있다가 남은 인연들과 속 깊은 인사도 못하고 정리할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황급히 세상을 던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저자는 사촌 여동생의 임종을 지켜보고는 그녀처럼 죽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죽어가는 과정에서 평화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죽음의 크나큰 불안에서도 두려움을 해소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죽음의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성장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등을 고민하면서 문헌을 찾고 옛 기록들을 뒤지고 사유하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책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화두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 헤맨 어떤 탐색의 기록인 셈이죠. 좀 더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왜 불안하고 입 밖에 올리기도 꺼려하는 걸까요? 그런다고 죽음을 피할 수도 없는데 말이죠.
죽음 불안은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불편해지는 불안한 마음을 일컫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죽음을 목도하거나 또는 무덤, 장례식, 질병, 사고처럼 죽음과 관계된 어떤 장소, 또 그 매개체만으로도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때론 외부의 자극이 없어도 갑자기 죽음이 떠오르며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런 불안을 대하기 싫으니까 아침에 연구차를 보면 재수가 없다고 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4층을 없애거나 F층이라고 표기하는 등 의도적으로 죽음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불안이 엄습할 테고요. 인간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까요? 이 책에 의하면 심리학자들은 죽음 불안의 원인을 보통 3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소멸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갑자기 내가 사라진다, 나란 존재가 없어진다, 이런 소멸에 대한 불안이 바로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이런 불안은 당연히 갖는 본능적인 불안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듯이 소멸에 대한 불안도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니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만큼이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상실의 고통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 이외에도 또 그 사람이 살아있었더라면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여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포함되기에 그 아픔이 더 큽니다. 자녀가 커가는 것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부모는 볼 수가 없겠죠.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세상을 뜨게 되면 부부가 함께 하면서 누릴 기쁨과 행복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죽음 불안의 원인 세 번째, 마지막 죽는 과정에서의 육체적 고통입니다.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도 육체적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외딴 곳에서의 사고로 몸을 다치고 구조를 못 받고 있는 채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호흡곤란, 극심한 통증 등 그 고통은 엄청날 것입니다. 죽음 불안의 이 3가지 원인 중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은 죽어가는 과정에서의 육체적 통증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병원을 운영 중인 저자는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은 대부분 약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피하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약물의 도움으로 수면 상태, 환각 상태에 빠져드는 대신 차라리 고통을 택하기도 한답니다. 고통까지도 포함한 삶의 모든 국면을 빠짐없이 경험하고 싶어서, 그리고 의식이 있는 상태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죽어가는 순간까지 자신의 존엄성을 세우고 싶다는 이유에서이죠. 죽음 불안의 원인 중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언급했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설령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라고 서로 위로를 해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실존적 한계이자 아픔입니다. 죽음 불안의 원인 중 바꿀 수 있는 건 자기 존재에 대한 소멸, 그 소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안을 다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언급한 것처럼 죽음을 통해 나란 인간의 정체성은 소멸하지만 나는 다른 물질의 형태로 계속 변하게 되니 소멸되지 않고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죽음은 곧 존재의 변화인 것이고 나의 존재는 계속 그 변화 과정을 통해서 영속된다는 의미로 죽음을 이해하면 죽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종교나 사후생을 믿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나지만 다른 세계에서 새로운 삶이 계속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죽음 불안은 훨씬 덜해지겠죠. 실존주의자들의 시선에서 인간은
유한성을 갖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불안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실존주의에서는 불안을 회피하지 말고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내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인식들을 하면서 자신의 소멸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서서히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여 평상시에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 이런 등등의 관점과 또 방법으로 소멸 불안에 대한 자신만의 처방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죽음의 기술, 즉 잘 죽을 수 있는 방법, 즉 웰다잉의 전제인 것입니다. 한국사회보건원의 죽음의 질 제고를 위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2018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이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는 임종 때 정신이 온전할 것,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간병비나 병원비로 가족을 고생시키지 않을 것, 스스로 준비할 수 있을 것, 죽음의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 죽음 후에도 오랫도록 기억될 수 있을 것, 생사와 관련된 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을 것 등입니다. 하나하나 중요하고 저도 원하는 죽음입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대체로 삶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이 커진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죽음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의 현재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면적 충실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 전문가인 미국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벌러 로스는 살면서 느끼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며 이것이 결국에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영혼이 성장할수록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조차도 점점 작아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마냥 두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하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미리미리 생각하다 보면 그게 결국 이제까지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의 남은 삶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주에서 한 군데를 마케팅 컨설팅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획에서 만들어줬던 카드 뉴스 중에서 한 편을 보내드리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